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네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자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2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